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경과 한국의 고대사, 한국의 고대서와 성경을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동이족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거기에 연결을 해서요. 중국 문헌에 기록된 동이족의 신분의 존귀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중국 민족의 조상은 바로 동이족이라고 중국의 고사변에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리고 삼항 오제의 8대 임금들이 숙신 조선의 옛 이름에서 나왔다는 것을 중국 산해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호 복희의 성은 풍씨이며 고대 동이족이다라는 것이 1989년 판 중국 상해 출판사 역대 제왕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황제는 백민에서 났고 동이족에 속한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중국 초사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은나라의 건국 시조설은 동이족입니다. 은나라는 이 동이족의 나라이고 주나라는 화 중국의 나라입니다 라고 중국 사마천 사기에 그렇게 기록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나라를 세운 문왕은 기주에서 태어났고 필령에서 죽었습니다. 그곳은 서희 동이족의 한 지파의 땅입니다 라고 맹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요, 공자는 스스로 공자의 자는 은나라의 후예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자 세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나라의 여덟 번째, 진나라의 선조는 황제 전욱 고양시이고요, 묘족의 후예랍니다. 진나라와 조나라는 모두가 목의 혈통이나 그 목의 아버지는 전욱입니다. 소호씨는 영시성을 가진 족으로 진나라 조상의 할아버지가 소호씨입니다 라고 사기 진본기에 그렇게 기록이 돼서 나옵니다. 또한 아홉 번째로요, 중국의 고대사는 모두 동이족의 역사입니다 라고 중국 북경대학교 고고학과 업문명 주임 교수의 증언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요, 천자의 호칭은 동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예로부터 천자라고 한 것입니다 라고 중국 학자 채옹이 저서 독단에 남긴 기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이 자기들의 본래 왕을 동이족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 자기 조상들 중에 왕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를 지킨 자는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닌 중국 스스로 세상의 중심 국가라고 하는 중국의 무수한 사서들에서 동이족, 우리 조상을 본래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동이족의 위대함, 존귀함을 결코 감출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셈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적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이들을 높이십니다. 셈도 그 후손 동이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존귀케 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역사의 뚜렷한 흔적, 존귀함의 흔적,
위대함의 흔적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역사 예곡인데요. 과거의 환웅 배달국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역사적 위대성을 밝혀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를 다루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셈족의 후손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그 본래 목적, 작정된 목적, 곧 주 예수님 재림, 요한계시록 전파로 세계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명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인데요.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 넘어서야 할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역사 변조인데요. 중국은 오랜 동안 본래 동의의 의미를 와전시켜서 오랑캐로 규정하면서 동이족의 역사, 환인환국, 환웅배달국, 단군조선 등의 역사를 한반도에만 제한된 것으로 애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추인 것이라도 숨은 것이 드러나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데요. 거짓은 밝히 드러나게 되고요. 진실도 역사와 더불어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중국은 지금껏 말씀을 드린 동이족의 위대함, 그 위대한 역사적 흔적을 삭제하려 하고 애곡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 예곡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이족 환웅배달국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중국 시조에 대한 역사의 예곡인데요. 자, 본래 역사는 중국의 역사 기술 방향이 대중화주의와 반대로 우리 민족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중국은요, 자민족만을 존대하고 타민족은 하시하는 대중화주의에 물들어서 이를 선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요, 사실 그들의 정사, 경전 등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이족의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군자국과 대국이라고 명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이를 뒤엎어야 그들은 자기들의 대중화주의의 정통성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중화주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중국은 그들의 뿌리 자체를 신화하거나 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중화주의의 정통성을 세우는데 정사나 경전 자체가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들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정사나 경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취한 방법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뿌리 자체를 신화하여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후에 신화화할 수 없는 것은 왜곡시키거나 변조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해막을 중심으로라는 그 주제의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해막을 중심으로 그 둘레의 진을 치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각 진은 깃발을 세우고 해막을 중심으로 동쪽은 제1진인 유다 4,600명, 이사갈 54,400명, 스불론 57,400명 이러한 지파로 구성이 되었고요. 남쪽은 제2진으로요. 루벤 46,500명, 시므온 59,300명, 갓 45,650명 이렇게 지파로 구성이 되는데요. 해막이 레위 사람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게 되는데요.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해막을 중심으로 가고 또 서게 됩니다. 진을 칠 때도 그렇고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더 가지 않습니다. 뒤쪽으로 가고 싶어도 앞쪽에 서야 한다면 순종하고 중심에 서야 한다면 부담스러워 포기하고 싶어도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은 교회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삶이 가고 서는 것을 교회를 중심으로 결정하고요.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또한 사업의 현장에서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참으로 이 세월을 아끼면서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맹군노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